오늘 이 내용은 바울의 그 고별 설교 같고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3년을 개척을 하고 목양을 했는데 3년 안에 이 장로들을 세웠고 이제 바울 사도는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 몇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적어도 한 10명 이상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들이 12명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짐작하기로 아마 3년 동안 이제 많은 성도들이 생겼겠지만 그 12명이 아마도 지금 오늘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질 때 그 12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목양의 길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목양은 사도 바울이 선교도 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양을 했는데 바울의 선교는 1차, 2차, 3차 선교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지역에 정착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했고요. 가장 짧게는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3주 있다가 이제 사실은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제 도피한 것이고요. 바울은 도망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는 1년 6개월 했고 에베소가 3년이니까 가장 많이 가르쳤고 장로들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 삼는 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에베소에서 처음 들어와서 너희들 이제까지 목양한 원리를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떠나면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을 알듯이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가서 체포돼서 거기서 이제 제수로의 상태에서 로마 제국으로 압송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네가 왕들과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수로서 로마 황제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상소를 해서 황제를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바울은 에베소 전체가 소요 사태에 휘말렸는데 바울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으니까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우상들을 갖고 있었는데 각자 자기가 우상을 하나씩 이제 갖고 집에서도 섬기고 갖고 다니기는 우상도 있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우상을 불태우고 뭐 마술에 관한 책도 다 불태우고 에베소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팔아서 그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 자기 생업이 이제 되게 위태롭다고 생각해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이 바울로 인해서 우리 아데미 여신이 모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는데 에베소 도시 전체 사람들이 막 엄청난 시위를 하고 그날 여기서 바울이 거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동지들도 붙들려 들어가고 막 그 시위가 일어나고 복잡한 일 속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내가 이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 사역을 중단 없이 했던 것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이 목양은 정말 그 마음고생이 심한 것이지만 장로들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그 장로나 감독을 세울 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나 디도에게 그 편지한 걸 보면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하고 감독을 세울 때 어떻게 하고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하고 굉장히 그 촘촘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우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은 대단히 이제 높은 기준에 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이 바울 사도의 목양의 길을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목양의 길, 이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 혹시라도 바울 사도가 간 그 목양의 길과 뭔가 좀 결핍이 있는 목양의 길은 아닌가? 이런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만약에 이것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양의 길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목양을 하고 있고 목양은 목사에게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은 다 이제 알고 있겠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11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온천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도들에게 주신 그 목양을 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이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전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죠? 한번 1번, 2번 정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목양은 목사에게만 주신 사명이다. 2번, 목양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마도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나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 그냥 일반, 이걸 평신도,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라는 용어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작될 때 평신도와 성직자, 그러니까 평민과 귀족을 나누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계급적 용어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 그리고 목사도 성도이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목사든 성도이든 집사든 장로든 초신자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온천을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말씀에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지금 아직 목원이니까 나는 목양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가? 제가 매주일 물어보는 이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주님 물어보십니다. 목양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저는 혼자 예수 믿었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를 목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를 섬기고 보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가 목양하는 것과 여러분이 목양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만 배 목사 목양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의 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그것은 저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이 어떻게 그 영혼을 목양을 해야 되는가의 원칙,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 이제 나는 떠나고, 사도 바울 난 떠나고 너희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목양을 할 때 이 원리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주님의 성품 중에 온유함 그리고 단호함,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무엇인가 약간 공존하기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주님의 성품 두 개를 아주 훌륭하게 접목을 했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바울이 되게 말을 잘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바울이 물론 굉장히 헬라의 그런 수사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바울이 달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바울은 편지로는 되게 힘이 있고 담대하나 직접 눈으로 보면 왜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하는가 이런 평도 너희들에게서 난 들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온유함과 단호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실 때도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목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온유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이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바울은 이제 그 텐트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이걸 자비량이라고 하는데요. 자비량이라는 것은 자기가 먹을 생계 문제를 자기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뭐 커피를 하기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를 하기도 하고 지금 다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생계를 마련해 가면서 개척 가정교회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생업이 같아가지고 둘이 동업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굉장히 놀라운 실력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아볼로라는 학자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주 예수의 복음을 더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목양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다. 그 목양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온갖 시련이 뭐였냐면 그 에베소에서 아까 당한 소요 사태, 엄청난 소요 사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계속 바울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를 유대주의자들에 가서 계속 뒤집어 엎어요. 굉장히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겸손과 많은 눈물, 저는 이것을 온유함의 목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 일, 그래서 겸손과 눈물, 이게 목양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목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낮은 자세로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가르친다. 거의 모성애 같은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이것이 대단히 좀 낯선 목양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합신에 속한 교회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합신은 박윤선 목사님이 1980년에 총신에서 총신대학원장 하시다가 도저히 나 못하겠다 하고 사임을 하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셨는데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박윤선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우리가 총신을 떠날 테니까 우리를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생긴 학교가 합신입니다. 합신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목양의 길이 이 온유함의
목양이에요. 뭐냐면 목사는 우리 이제 신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목사는 성도 위에 군림을 하거나 지배하는 자세, 성도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박윤선 목사님이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인 목회를 하거나 또는 사제같이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그래서 목사가 축복을 같이 나누어 주는 것처럼 너희가 성도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거나 또는 목사가 약간 레위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뉘앙스로 목회를 하지 말라. 한국에는 이게 대단히 낯선 것입니다. 그 목사가 왕이 아니다. 근데 우리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과 30, 40대, 우리 이제 교회는 30, 40대가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목사가 제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평균 수준은 뭐냐면 목사님 하면 약간 임금님처럼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좀 높은 분으로 생각하여 그 앞에 가서 그냥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한번 해주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영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제왕적 사제적 그런 목회 분위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농담을 겸해서 얘기하자면 이게 잘 먹힙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제일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주 제왕적으로 하는데 거의 이제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언까지 하는 사람이 정광훈입니다.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정광훈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 지지와 존경 같은 것은 거의 그 무비판적인 거예요. 저분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가라는 것을 분별할 능력이 정광훈의 무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거짓 교사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이름을 말하면 그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정광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지금 분위기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온유함의 목회와 정반대되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목회는 이 아주 그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이 이끌어가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큰 대형 교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포함해서 모든 교단에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메가처치라는 거예요. 엄청난 초대형 교회가 될 때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거의 왕이에요, 왕.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목양하는 그 목양의 길에 그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목양이 사도 바울의 온유함의 목양의 길과 겸손과 눈물로 가는 그 목양의 길과 부합이 되고 일치가 되는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요즘에는 놀랍게도 그 아주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을 대단히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기업은 이상하게 교회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대단히 나쁜 교회는 이상하게 회사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교회는 회사 같고 회사는 교회 같은. 근데 이 온유함의 목양에는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했냐면 겸손과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많은 눈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할 때
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는 더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눈물이 많이 나오고요. 빌립보 교회를 목회할 때도 바울은 눈물이 많고,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너무 많은 눈물이 흐르는 채로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온유함의 목양에는 반드시 많은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그 눈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모든 눈물은 다 의미가 있고 눈물은 정말 좋은 것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때 빨리 멈추려고 하지 말라. 모든 눈물은 치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 때 그만 울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눈물은 이거는 목양의 눈물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제 기준으로 말하면 세 번째 차원의 눈물이고요.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처음 왔거나 또는 저를 처음 만나서 상담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이 울거든요. 저는 그래서 크리넥스 통을 그 내담자가 앉는 자리에 2개 놓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반 통도 쓰고 막 이 크리넥스를 그것을 쓰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막 산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 다 걷으셔, 저쪽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거 막 걷어요. 이렇게 걷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이건 상처의 눈물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슬픔과 한이 눈물도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올 만한 시간이 있어야지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하거나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하거나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사별을 당한 이 미망인 남자나 여자나 꼭 참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이런 경우는 큰일 납니다. 거기서 정말 많이 울어야 되는데 울음을 집어넣어버려서 삼켜버리면 그 사람은 그 슬픔이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수류탄이 몸에서 터지는 것처럼 산화가 돼버려요. 눈물이 몸으로 박혀버리면 한동안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 슬프지 않다 이렇게. 최근에도 제가 어떤 이웃교회에 그 젊으신 50대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례식이 지금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그 미망인이 괜찮은가? 근데 너무 잘 견딘다는 거예요. 너무 잘 견디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상처의 눈물은 한동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목사님 교회에 오면 왠지 이렇게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뭐 설교를 안 들었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첫 번째 나오는 눈물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눈물. 이 눈물이 한참 동안 흐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두 번째 눈물이 이제 은혜를 받은 눈물입니다. 은혜를 받은 눈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첫 번째 눈물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막 울 때 아,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줄 알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건 상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막 그러면 집사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눈물은 이걸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 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와 터치가 됐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품어주셨구나. 참아주셨구나. 아, 나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되는 그 눈물. 그러니까 상처의 눈물 다음에 은혜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도 역시 사도 바울이 흘린 이 눈물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눈물은 목양의 눈물이에요.
목양의 눈물은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양하는 저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지금 눈물의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면 네가 어떻게 목양을 했는지를 주님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상처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 상처의 눈물로만 끝나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고 은혜의 눈물은 무슨 은혜의 눈물,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상처의 눈물만 흐르다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흘러서는 목양을 할 수 없어요. 목양은 내가 목양을 하는 사람의 이 미숙함을 보고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총체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함이 어떤 경우는 되게 성숙하고 어떤 부분은 미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매너가 없고 예의가 없고 의리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놀래게 되는 제가 이제 목자 목녀 우리가 2006년부터 이제 목자 목녀가 있었으니까 한 10몇 년간 하는데 지금 이 교회를 거쳐간 목자 목녀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목자 목녀도 있고 목자 목녀가 처음 이제 그 임명이 되고 헌신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목양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목양하는 이 사람을 도저히 내가 참아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혀요. 어떤 경우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나만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럼 부부지간에도 결혼생활하면 한 1년이나 2년 사이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이 문제에 엄청 부딪히거든요. 1년이 지나면 거의 이제 아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이 엄청 시작이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의 반경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 도대체 왜 저러지? 근데 목양을 해도 똑같은 증세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참아줘요. 참아주고 견뎌주고 해서 오래 참으면 열매를 맺어보려고 그러는데 내 상황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버려. 진짜 어떻게 하지? 총체적으로 삶에 미숙한 사람은 불균형과 무절제가 총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는데 약속은 잘 지키거나 약속은 안 지키는데 헌신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빵꾸가 나는 거죠. 모든 일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가 좀 잘 견뎌주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 주님이 그 영혼을 내게 맡기신 것은 알겠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이때 주님 둘 중에 하나죠. 주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거나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네가 네 힘으로 해도 되는 줄 알았니? 라고 물어보시겠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사춘기 자녀란 말이에요. 이제 곧 도래합니다. 이제 강인정 사모님 기대하십시오. 김찬주 목녀님 기대하십시오. 사춘기가 도래하면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러지? 너 왜 이래? 애도 모르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엄마가 갱년기인 경우에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양을 할 때 진짜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이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목양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도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목양을 할 때 눈물의 기도를 하는 목양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들을 붙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성숙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목양합니까? 그가 나를 목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목양을 할 때 진짜 내가 목양하는 이분은 왜 이렇게 미숙할까? 라고 질문하시면 질문이 틀려요. 그분이 성숙하면 내가 왜 그를 목양을 합니까? 그가 나를 목양해야지.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목양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목양은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군림하는 목양은 눈물이 필요 없어요. 왕처럼 하면 되니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인천 등대교회 예전에 우리 가정교회 그 리더였던 안태준 목사님, 이분이 이제 군인 출신인데 신학교 졸업하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가정교회를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그때 가정교회 초기 전환했을 때만 해도 그 사단장 지휘봉 있잖아요. 목양실에 사단장 지휘봉 들고 그 목자들에게 쿡쿡 찌러가면서 잘할 거야. 근데 그 교회는 또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쿡 찌러, 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저게 교회인가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건 또 교인들이 적응이 다 잘 돼요. 근데 이 온유함의 목양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양을 할 때는 내 목양하는 이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모르는데. 미숙함의 특징은 자기가 미숙한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미숙한지 모르는데 당신 왜 이렇게 미숙해? 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성숙하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베소 장로들이 12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12명을 한 사람씩 키워내는데 그 한 사람의 눈물을 몇 통씩 흘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모두가 목양을 하고 있어야 맞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목양의 눈물이 있는가? 나는 지금 상처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을 통과해서 목양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아시아에 처음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목양인지 너희들 잘 알지. 내가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너희를 목양했다. 그건 이제 떠나가는데 이제 너희들은 에베소 목양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다. 에베소는 이렇게 장로들이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는 제가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봤을 때 약간 성숙한 목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고린도는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성숙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뒤죽박죽이죠. 고린도 13장이 뭐죠? 사랑장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다 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랑이 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시기가 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유익을 취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포하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목양을 해서 그 목양의 성과로 주님 앞에 상 받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은 성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그 사람을 목양을 하다가 진짜 온유함의 열매가 맺혔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로가 되었는가? 이게 아니고요. 저는 하늘문교회 장로 한 명도 못 세웠거든요. 안수집사도 못 세웠어요.
그러면 왜 배목사야 너는 목회하면서 장로 한 명도 못 세웠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주님이 보실 때 너는 그래 온유함의 열매가 맺혔냐? 주님이 물어보실 것도 없어요. 그냥 딱 CT 촬영하듯 찍으시면 그래 네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나면서 그래 내 성품 온유함의 열매가 맺혔구나. 그냥 보시면 알아요. 그냥. 이 길로 목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은 단호함의 목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단호한 목양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면에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시기를 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누가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핵심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바울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근데 이 얘기를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안 했을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20장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인가? 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는데 베드로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 당신을 지금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바울에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럼 알겠다. 그러면 그 서원을 하는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럼 내가 가서 율법에 의거한 대로 서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머리를 깎고 뭐 머리를 깎는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좀 하겠다. 이런 것을 사도 베드로의 권유를 듣고 할 정도예요. 바울은 그걸 타협하지 않았는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뭐든지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지 않고 빼놓지 않는다. 근데 개역성경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고 비위를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와 예수를 믿고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안디옥에 왔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던 자리에서 슥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대놓고 막 베드로를 따집니다. 당신은 사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외식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타협이 없어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것이 이제 단호한 목양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그래 이 길을 가는 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맞는데 와 진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목양을 할 것인가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목양을 할 것인가의 분기점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목회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의 교회 엄청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셨죠. 제자훈련 전국적으로 가르치시고, 은퇴를 한 다음에 뭔가 뭘 고백을 하셨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강남 사랑의 교회를 목회할 때 부자 교인들을 의식하여 설교를 단호하게 하지 못했다. 서초동에서 구약 성경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서초동에서 설교를 하면 전 당장 쫓겨납니다. 한 10몇 년 전에 강남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한 사람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현직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 나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 못해.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진짜 내가 존경하지만 좀 눈치 안 보고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50대 때 옥하는 목사님이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던 동영상이 돌아다니거든요. 굉장히 비를 토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때 막 교인들이 엄청 은혜 받았는데, 은퇴한 다음에 이분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남의 부자 교인들을 눈치 보는 설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목양이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할 것인가,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일날 다른 데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아이들도 지금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고 다른 거 가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다른 교회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하늘문 교회는 이상하다 그러는가? 근데 성도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최우선 가치로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는 어떤 것보다 최우선입니다. 여기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타협하면, 여러분 자녀 교육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자녀가 잘하는 거는 하게 하고 주일날도 가게 하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좋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전했다. 목양의 길은 단호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개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들어온 교사들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막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거짓말 장애들이고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사도 바울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그 개 같은 일꾼들이 그것을 안 읽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 오면 교회 앞에 전체 다 읽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 성경 교사들이 리더들이 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
누구를 개라고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이다. 얼마나 단호하게.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사도 바울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이게 목양의 길이에요. 이런 문맥에서 20절을 읽어볼 때는 나는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가감없이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여러분에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베소에 목회를 할 때 여러분도 이 길을 가라. 영어 성경에는 hesitate. 나는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망설임도 없이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를 죽일 사람들이 많을 것을 각오하고 단호하게 이 진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외롭게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이 아니고 지난 주일인가요? 목양의 길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쓴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성도들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고 뭐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타협 없이 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요즘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 목양의 목표는 여러분이 마지막 날 상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상 받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상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이 장착이 됐는가를 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보시고 상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할 거예요. 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잘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날 의인에게 주시는 사람들, 의인의 상을 주시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너 지극히 작은 소자가 목마를 때 물 줬니? 그냥 지나쳤니? 물 줬니? 지금 그락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악인이라 그랬고요. 물 준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지극히 작은 소자가 목마를 때 지나치고 믿음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줬는가? 이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을 주는 게 누가 이것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나에게 뭘 보답을 하겠습니까? 밥 한 그릇 사주고 물 한 그릇 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자비가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kindness. 내 성품이 너에게 있는가를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다면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비가 없는 걸 뭐라 그러죠? 무자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살았는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죠? 무자비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여러분이 아플 때 제가 관심을 보이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는 공동체 안에서 아프면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카톡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자비가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 누가 아프네? 아픈가 보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목마른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을 보여요. 관심, 무관심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이가 있습니까? 관심과 무관심 사이가 있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상담할 때도 이제 이것을 크리스찬인 경우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20대 자매하고 상담을 하면서 교회가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다 놓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대요. 목사파 장로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매가 목사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청년부를 살릴 수 있냐고. 당신 못 살린다. 호떡지 불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할 수 있다. 순종이 뭐냐 그래서 순종은 일이 아니다. 청년부, 유치부, 율동하고 그런 게 일이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장창하는 거다. 그랬더니 줌으로 눈을 진짜 동그랗게 뜨고 평생 모태신앙인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 들었냐?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장창하는 거다. 처음 들었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 대부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큰일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가 순종했는가,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니까 내가 믿는데 순종 안 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순종이 뭐냐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니까요. 순종을 해서 교회 봉사를 하건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건 거기서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는가,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저도 안 들어봤어요. 저 어렸을 적에 지금 6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저를 가르치신 분들이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일을 하라. 교회 일을 해라. 그래서 어렸을 적에 목포제일교회에서는 늘 목사님이 그 성도는 일감을 찾아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 일감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남전도 여전도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주차 관리하고 그러면 순종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순종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물론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전도를 하면서 내 속에서 신실함의 열매가 나왔는가? 그 사람을 목양하는데 진짜 미숙한데 끝까지 내가 품고 목양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어찌하든지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 그걸 주님은 지금 카운트를 하셔요.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선다면 나는 주님의 성품을 지금 장착하는 순종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지금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의 성품을 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면 각자 단독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직접 고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고 주님과 나 앞에서 딱 서서 주님께서 네가 자비를 맺었냐? 네가 신실하냐? 네가 절제가 있었냐? 너 희락이 있냐? 하고 물어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13장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를 하건 희생을 하건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빈수레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 난다. 사도 바울이 직접 목양을 1년 8개월 동안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전도도 했고 성경도 많이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뭐하지 않냐면 뭐하지 않냐면 뭐하지 않냐면 이거를 고린도 교회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공동체가 4분 오열됐는데 오죽하면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자매를 붙들어 놓고 우리 교회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장로들이 오늘을 끝으로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보면 그 막 끌어안고 해변에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 다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순교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투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고 내 안전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 난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가는 길이에요.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울면서 껴안고 막 무릎 꿇고 껴안고 기도하면서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렸다. I have finished my race.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목양을 하면서 주님의 성품이 장착이 된 것을 본인이 알아요.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서면 난 상급 받는다. 난 생명의 면류,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그 목양의 길을 가라.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도 목양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이 목양의 길을 가야지. 난 여러분에게 이 목양의 길을 여러분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겸손과 많은 눈물로 목양을 하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미숙한가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얼마나 주님 앞에 미숙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래 주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붙들고 내 앞에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이게 목양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단호하게 가르쳐서 그가 주님 앞에 상 받게 하는 그 목양의 길. 저는 이 목양의 길에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상이 없어요. 자, 찬송하십시다.